할렐루야! 오늘은 변화와 회복 50일간의 여정 그 47일차로 일의 성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계획을 이루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잠언 15장 22절입니다. 문헌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진리인 동시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필드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고 잘하는 특기가 있지만 반면에 개선하고 증진해야 할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해가 되면 너도 나도 새해 결심을 하게 되죠.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공적인 일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계획은 세우나 성취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 의지박약이나 허약한 체질 또는 지혜 부족으로 인한 우리의 약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먼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좋은 자들을 곁에 많이 두고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할 때 목표점인 높은 고지를 오르는데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길로 자신이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과정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계획한 것이 꺾이기도 하는 힘겨운 여정입니다. 이는 마치 직선거리인 난코스를 택하는 것과 비슷한데 얼핏 보기에 짧아 보이나 경사가 심하여 체력 소진이 심하고 결국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길은 비교적 수월한 길로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 묻고 도움을 받아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용한 자원과 시간을 극대화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충고를 듣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많은 좋은 자들의 지혜와 충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짐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언을 듣고 충고를 받으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체질이 약한 사람도 효과적으로 체력을 안배하며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자가 많을 때 그 계획은 성공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요즘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미리 파악해서 수정 보완하기 위해 무의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한 예로 지난달 한국에서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여 시제품 출고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품을 공중에 직접 띄우기 전에 지상에서 가상 테스트인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실전에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기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인생 설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프로젝트에 비유한다면 그 어느 프로젝트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언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소드인데, 이 단어는 비밀스럽고 친밀하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친밀한 조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계획을 견고히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좋은 자로 두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근시안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는 여러 각도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언제나 잠정적 실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공을 나 자신의 완벽함에서 찾기보다는 주변에 많은 좋은 자들을 두고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에 중점을 둘 때 목표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여기 있으니 최선의 행동 방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면서 언제나 주변에 묻고 주님의 면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에게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성취하는 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주변에서 컨택 가능한 전문가들에게 겸손히 필요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 함께 일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의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카운셀러의 원조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일의 성취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주변 환경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철학과 과학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자료 통계들이 좋은 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800년 초 신대륙 남미의 탐험가 훔볼트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실로 지리 역사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훔볼트는 경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밀 시계인 크로노미터와 위도를 측정하기 위한 6분위를 사용해 북극성과의 각도를 측정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이렇게 측량한 자료를 기반으로 남미 대륙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이 지도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훗날 멕시코와 중남미에서 철도 건설과 국토 개발을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고산지대인 에콰도르의 화산들을 직접 여행하며 화산 활동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관찰했고 화산지대 지도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의 고도에 따라 식물과 작물의 한계점을 관찰해 기록하고 스케치하였는데 이 자료들이 지금까지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훔볼트는 보이는 모든 것을 측정하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라틴 아메리카 3만 킬로미터를 탐험했습니다. 훗날 탐험을 마친 후 그는 유럽에서 나폴레옹 다음 가는 사람으로 유명해졌는데, 슈베르트 베르크는 그에 대해 그는 한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초월했다고 그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고,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과학 여행자라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훔볼트는 자신의 한계점까지 뜨겁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여 매진하였고, 관찰과 측량, 탐험을 통해 얻은 풍부한 자료들이 그에게 소중한 조언자가 되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훔볼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독서와 강의 청취, 인터뷰, 그리고 사람들과의 나눔 등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벗삼아 얻은 자료를 토대로 일을 계획하고 인생 설계를 함으로써 나와 주변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접하는 정보들이 거짓이거나 미혹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보들이 유익하고 중요한 것들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은 계획이 실패하는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은원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언어는 파라인데, 그 뜻이 깨지거나 나누거나 좌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생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좌초되거나 중도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최선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계획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업상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 주위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노트에 적어보고 수화기를 들어 통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짐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히 의논하는 사람에게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형성된 카운셀링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셔서 건강하고 윤택한 삶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를 교훈받습니다. 우리로 겸손히 주께 묻고 주께서 공동체로 하나되게 하신 지체들과 친밀히 의논하며 피체간에 복종하여 이 땅에서 부여받은 사명 완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깨닫고 이에 순종하여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게 하시고 주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